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다윗 왕 때 관리들과 각 지파를 관할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크게 네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의 군사 조직, 또 12지파의 관할자, 왕궁의 재정 관리자들, 그리고 다윗의 참모진 등입니다. 1절부터 15절은 각각 24,000명의 인원으로 조직된 12개 반의 상비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들, 또 군대의 천부장과 백부장들, 그리고 우리말로 말하자면 국방부와 같은 군대 조직에 관련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라 유사시에 전투에 참여하고 평상시에는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12개 반으로 나뉘어서 1년에 한 달씩 복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개 반의 지휘관들은 모두 다윗의 핵심 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3명의 용맹한 용사, 또 30명의 용사들, 이 무리들 중에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무려 절반이나 해당하는 6명, 그러니까 베레스, 세라, 온니엘, 아사헬, 스바디아, 이라, 이런 사람들이 유다지파 출신입니다. 이는 다윗의 통치가 여전히 유다지파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16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각각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통상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에서는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장로들과는 달리 별도로 세워진 지도자들로 12지파에 관련된 일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 명단에는 실바 소생의 갓과 아셀 지파는 누락돼 있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으로 구분돼서 소개하고 있고요.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요단강 서쪽과 동쪽의 므낫세 지파를 구분해서 2명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은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조사 사건에 관한 언급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시켰고, 그 결과로서 사흘 동안의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임을 당했지요. 오늘의 성경은 그 인구조사에 관하여 21장이 제공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줍니다. 일단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조사에서 제외했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인구조사를 다 마치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인구조사를 다 마치지 못했을 때였고, 그랬기 때문에 인구조사의 결과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21장 6절에서도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과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자면요, 확실히 다윗은 군대의 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레위인 중에 제사장 가문인 아론 자손들도 별도로 구분했고, 대제사장 사독을 지도자로 세운 것도 다윗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이런 사실은 23장부터 26장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레위인들의 할 일을 규정하면서 제사장들을 별도로 파악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중시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즉, 다윗의 통치가 강력한 군사 정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여호와 신앙이 다윗 왕정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25절부터 31절에서는 다윗의 왕정의 재정 담당관들을 소개합니다. 재정 담당관들은 무려 12명이나 소개되고 있는데,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담당했던 것은 첫 번째로 왕의 곡간, 둘째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 셋째 밭가는 농민, 농사짓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넷째 포도원, 다섯째 포도주 곳간, 여섯째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 일곱째 기름곳간, 여덟 번째 샤론의 솥대, 아홉 번째 골짜기의 솥대, 열 번째 낙타, 11번째 나귀, 12번째 양떼 등등을 각각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알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우리 시대 같으면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부동산에 관해서 담당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이 당시에는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주로 소출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밭농사에서, 포도원 농사에서, 또 감람나무와 뽕나무에서, 또 솥대와 낙타와 나귀떼와 양떼 등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주요 산업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2절부터 34절은 지혜로웠던 다윗의 숙부 요나단이 모사 겸 서기관이었다고 하고, 여히엘은 왕자들을 관리했으며 아히도벨은 모사였고, 그가 자살한 후에는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이 모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후세는 왕의 벗이었다고 하고요,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윗이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강력한 왕권을 배경으로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이 아니라 참모들과 의논하여 국정을 관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세를 왕의 벗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저 왕의 친한 친구 정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왕 곁에서 조언하고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결국 오늘의 성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종교, 군사, 행정, 정치 조직 등을 세밀하게 체계화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조직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다윗의 왕국을 지탱해 주었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부터 27장까지 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질서의 중요성입니다. 다윗 이전까지의 모세나 여호수아 또 사사들과 사울 왕 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통치에 관한 언급에서는 다윗 왕정과 같은 체계적인 조직과 세밀한 업무 분장 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 분장을 만들었고 각각을 담당할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담당자들까지 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종교적인 사안을 담당할 사람들도 임명했고 오늘의 성경에서 보듯이 군대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 또 왕국의 재무 담당관들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한 참모진까지 구분하면서 세밀하게 체계를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제대로 구색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다윗이 질서를 매우 중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질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심으로써 모든 존재들이 구분되고 만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생존하고 보존될 수 있는 무대와 환경과 법칙 등을 조성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질서는 효율성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서 삶의 평안이 가능케 되고요. 갈등을 줄여주고 협력을 증진하며 안전하게 하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감도 높여주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과 여러분들의 공간 또 신앙생활과 직장생활, 인간관계 등에 있어서 또 물질 사용 등등에 있어서 질서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무질서한 상태로 방치해 두고 위의 유익을 놓치면서 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질서를 세움으로써 규모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자비와 인자하심 등등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질서를 세우고 혹은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하나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질서가 무너진 것이 어떠하며 그 무너진 질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질서를 세우고 회복하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23장에서 27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얼마나 질서를 세웠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던 것에서 질서를 부여하심으로써 만유를 존재하게 하시고 또 유지되게 하시며 그 법칙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관여하셨던 것을 보이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불분명한 가치들로 인해서 또 혼란스러운 세계관 때문에 질서가 흐지부지 되어 있거나 혹은 아예 질서에 대한 아무런 관점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질서를 세우고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질서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가능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꼭 여러분의 삶의 질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시고 질서를 회복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